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주보 보면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눈을 감으려고 이렇게 막 작정을 하지 말고 깨려고 의지를 다져서 작정을 한번 해봐요. 자, 제목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은혜. 그죠? 죄를 깨닫는 은혜. 죄도 은혜가 있어야 깨닫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죄를 깨달아요. 자, 이제 2주 후면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 뭐 이렇게 쉬운 걸 물어봐요. 막 맨날 어려운 거 물어보다가 왜 이렇게 쉬운 걸 물어봐요 하고 싶지만, 근데 성탄절 정말 성탄절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다가와요?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아니면 공휴일 한 날 같이 빨간 날 하루 더 노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다들 알아요? 그죠? 알죠? 지식적으로는 계속 들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뭐 이렇게는 누구든지 얘기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하겠죠? 못하려나? 다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죄를 알아요? 내 죄가 뭔지 알아요? 내 죄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과 나쁜 언행과 그런 생각들, 마음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고민했으면 그냥 손 살짝, 손가락이라도. 고민했어. 저 뒤는 안 보여, 손가락이. 손가락을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르겠어? 고민을 안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어? 고민은 해봤대요. 고민한 친구가 40%. 네. 고민해봤어요, 여기는? 네, 나쁜 언행과 생각, 마음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고 마음 드는 대로 행동해요. 어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막 이렇게 행동하면 나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계속 떠오르는 그거를
거절하고 안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있긴 해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안 해보려고 할 때. 저기 뒤에 안 해보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거절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어 행동하고. 그러면 짐승인데. 자, 그러면 짐승이랑 다를 게 없어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에요, 짐승. 생각해야 돼요. 자, 그거를 거절해보면 어떻든가요?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를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나쁜 거야. 이 생각과 이 마음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그냥 딱 거절이 됐어요? 행동을 안 할 수 있었어요? 말을 안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돼요? 더 충동질이 일어나죠. 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더 나를 자극시키고 더 충동질을 해요. 그 행동과 말대로 행동을 해야 해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기억이 나요? 그 말 나쁜 행동인지 알고 나쁜 말인지 아는데 그 말대로 움직이고 그 말 행동대로 해야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해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막 충동질 하는 거를 안 해보면 안 해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마음에 자극이 생기고 생각이 더 거기에만 꽂혀서 더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남자 친구들은 거절을 해본 적이 없이 다 그대로 행동하니까, 그치? 거절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잠이 오는 것도 참고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잠이 오면 자는 거죠, 그냥. 그죠? 아니에요? 의지를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를 하지, 나중에라도. 의지를 써야 돼요, 의지를. 지금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에 드는 대로, 지금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면은 그냥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감정이 드는 대로, 감정에 난 충실할 거야. 그냥 감정이 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거야. 동물이에요, 그럼. 알았죠?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잠이 오는 거 참을 줄 알고, 내가 하기 싫은 건데도 하려고 할 줄 알고,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동물인 거예요. 사람은 하기 싫은 것도 고통이 오는데도 할 수 있어요. 동물이랑 유일하게 다른 점. 오케이? 동물은 고통을 주면 그거를 절대 안 해요. 못해요. 고통 주니까. 근데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내 의지로 넘어서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길래 그런 게 가능한지 참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위대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쁜 행동, 나쁜 말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거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해소가 돼서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혹은 그 충동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죠?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가벼운 거는 좀 거절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죠? 거절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건 또 되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건 또 감사하게도.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신기해요. 그냥 목사님 상태가 오늘 안 좋아요. 자, 목사님 귀에는 이 목사님 목소리도 지금 이상하게 들려요. 귀가 막힌 것 같아. 아무튼 자, 목사님한테 안 옮았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있는 친구들도 거의 다 목사님보다 더 빨리 나와서 더 괜찮긴 한데 안 옮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그런 죄의 성향이 원래부터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죠?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누가 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에 순종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죄에 순종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죄에 순종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죄에 순종해야지 마음이 시원해. 죄에 순종을 하면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야 되는데 시원해. 그럼 뭐가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에 순종을 했더니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면 목사님도 자주 해봤으니까 과거에. 그죠? 이게 해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대로 행동하면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마음이 시원해질 거야. 그리고 너가 그대로 해도 문제 없어.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속삭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행하고 나서 마음은 시원해진 것 같은데 잠깐은 시원해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어때요? 후회하죠. 엄청 후회해요. 그리고 마음이 더 찝찝해요. 괴로움도 찾아올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찝찝하고 후회가 되고, 그죠? 관계는 파괴가 되어 있고 그대로 행동하면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가족들 관계도 이상해지고요. 친구들 관계도 이상해져요. 그렇죠?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죄에 순종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죄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해요. 목사님만 좀 유별나서 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적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겪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죄구나,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죄에 순종하면.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대로 그대로 순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만약에 그게 그대로 계속 지속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죄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이상한데 더 이상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더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 파괴되고 더 대화가 안 되고 친구들과도 더 대화가 안 되고 파괴되고, 그죠? 그렇겠죠? 이해가 돼요? 죄의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라는 애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더 힘들고 어렵게.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지옥에 데려가려고. 결국엔 그 죄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를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죠. 죄에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 죄의 충동에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예요. 자,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죄에 순종하는구나. 거짓에 순종하고 있고 죄에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거하고 나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죄에 순종하고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죄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 좀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했을까 모르겠네. 자, 그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좀 만나봤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자, 죄 왜 계속 순종하게 될까요? 그러면 왜 죄에 계속 순종할까요? 왜 죄에 계속 순종을 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순종하게 되더라도 남은 죄에 충동해서 그것대로 따라가게 되더라도, 죄에 순종하게 되더라도 내가 너무 괴롭고 아파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죄에 순종하는데 꺼리낌 없다. 오히려 시원하던데요. 그래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를 믿는 거예요? 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뭐예요? 지옥이 열매래요. 지옥이. 결국엔 그 지옥이 열매래요. 그 죄된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지옥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다윗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같이 읽어요. 12절, 13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도 뭘 느낀 거예요? 막 재앙이 나를 막 덮치는 거예요. 재앙이 덮치고 죄들이 나를 막 덮치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덮치는데 그 죄악이 어느 정도냐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 세봤어요? 못 세겠죠? 그죠? 셀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2, 3만 개 정도 되나요? 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죄악이. 나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낙심했대요. 너무 죄가 많아서 낙심이 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죄에 순종하는 것을 해결하는, 죄에 순종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죄에 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죄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 앞에
구원의 그 믿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마음 깊이 새기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죄에서 순종하는 것이 끊어지고 이 죄에서 순종하는 것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뀔 때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죄에 순종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그 죄의 열매를 계속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악해지겠지, 뭐. 그죠? 더 나쁜 생각이 당연하고, 나쁜 행동하는 게 당연하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너무 악해져서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별로 나쁘지가 않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별로 나쁜 것이 아니래요.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래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별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 제가 하나님 이 죄가 죄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이 죄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순종하는 게 그냥 편하고 죄에 순종하는 게 내가 이게 마음이 풀어져요. 그 행동을 하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사탄의 자녀지? 그죠? 안 그랬겠어요?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강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뭐 다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세요. 이 죄가 그대로 죄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것이 속상하지도 않고 이것이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죄를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정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 예배 때까지 다음 주 한 번 더 있는데 다음 주에는 죄를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 정말 참되게 회개해야죠. 다음 주 말씀은 회개예요. 그런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제 그때 처음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 스스로의 죄를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진짜. 세상은 왜 이렇게 죄가 너무 많고 나도 죄덩어리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실은.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근데 그거부터가 이미 은혜였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 스스로의 죄악을 보는 내가 정욕적이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돈을 너무 사랑하고 욕심이 많고 교만한 거는 알겠는데 그게 막 찔리지는 않아요. 교만한 것도 알겠고 이게 근데 해결이 안 돼.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될까? 근데 막 빛은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데, 빛된 무언가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구나 막 그러면서 너무 한탄해하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좀 공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어딘가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 상상을 매일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 어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어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봐 그런 상상을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그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도 봤을 때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죄를 깨닫는 그 시간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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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해요. 아멘. 고개 끄덕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래요.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요. 내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죄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죄인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시편에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다윗은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죄악을 발견하거들랑 좌절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난 살 수가 없구나, 나 같은 인간은 사라져야 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유일한 탈출구가 있어요. 뭐예요? 유일한 탈출구? 뭐라고요? 예수님.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저 구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해요. 약속해요. 죄를 만약에 깨닫더라도 괴로울 거예요. 깨달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져요. 지옥도가 펼쳐져요. 진짜 하루하루가 막 진짜 죽는 그 지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시간은. 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몰라.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시간을 2년여간 걸쳐서 겪었던 것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앞에서 막 계속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도 얘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유일한 탈출구 예수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알았죠? 유일한 탈출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말씀 많이 지금 같이 다 들으셨죠?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친구들한테 죄에 순종하고 있지 그랬더니 다들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절을 안 해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거고, 네. 거절은 해봤는데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죄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흠칫하시죠? 너무나도 죄에 쉽게 순종하시나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합리화시켜서 굉장히 복잡하게 막 꽈가지고 막 이해하기도 어려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 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죠.
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제대로 죄를 깨달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오늘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보면요, 실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10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공의가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그 심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공의가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그죠? 기본적으로 아무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과 구원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또,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저의 마음에 영원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심중에 그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하심을 또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선포했대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막 그것을 선포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주의 인자심과 진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이 있어요. 그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그 은혜와 자비하심은요, 우리를 구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죄에 순종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선포를 했대요. 선포를. 사람들,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선포했대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쵸?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뭐 생각해보면요, 예민하게 생각해보면 재앙이 아닌 것이 없어요. 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앙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대요. 막 충동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이 나를 덮치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우러러 볼 수도 없고 하늘을 볼 수도 없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심각했구나. 죄가 많은 것은 보지는 못하실지언정 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은 치셔야 되거든요.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죄가 주는 그 약속, 죄가 주는 약속에 그냥 무너지고 죄가 주는 약속에 순종하십니까? 죄가 주는 약속이 뭐예요? 그거대로 행동해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 없어. 괜찮을 거야. 죄에 순종해봐. 그러면 지금 당장 마음이 시원해져. 지금 이렇게 충동질돼서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괴롭고 그 생각의 괴로운 그것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죄에 한번 순종해봐. 죄의 약속이 이거예요. 죄의 약속이 이거예요. 지금 그 내가 떠오르는 마음,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 죄의 충동, 그 들보의 충동, 이것을 그대로 한번 행동해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죄가 약속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죄가 주는 약속이에요. 죄가 주는 약속. 그런데 그렇게 죄가 주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어떻게 되든가요? 더 악해집니다. 전보다 더 그 강도가 심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처절할 만큼 부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실 거예요. 회개도 잘 안 되실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오히려 죄의 충동이 전보다 더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들보의 충동이 더 잦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요, 두 패로 갈려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잘못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막 싸워요. 들보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들보는 안 보는지 자기의 들보를 볼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상대편이 다 마귀 새끼예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안에서 그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마귀 새끼예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서로 마귀래요. 사탄이래요. 서로 귀신이래요. 서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죠? 죄에 순종하는 것, 들보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빠른 것 같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죄의 약속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죄가 두려워요. 죄가 충동질하면 그 죄가 너무너무 강력하다고 느끼고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고 느끼니까 죄의 충동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집니다.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들보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에 순종하는데 그대로 들보에 순종하는 것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죄를 진정으로 깨달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셔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해 보시고 온갖 몸부림을 쳐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죄와 들보가 나를 사망의 그 골짜기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죄를 깨달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죄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죄랑 들보랑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 인도하는 대로, 죄가 인도하는 대로, 죄가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으로 죄가 인도하는, 그 들보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거기에는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곳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 길로 간다니까요. 들보와 죄가 인도하는 그 길로. 제가 아프더니 미쳤나봐요. 그죠?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자, 누구를 믿으시는 겁니까? 죄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저도 아프니까 거치지 않고 막 나오네요.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죄랑 싸우라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죄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해라. 그러고 믿음을 주신 건데 여전히 죄에 순종하는데 믿음을 사용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죄를 정말 깨달았다면 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어린 나이 때긴 하지만 중3 때와 고1 때 어떤 분들은 사춘기가 세게 왔네요 뭐 그러는데 사춘기가 세게 온 것 같지는 않고 중3과 고1 때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루면 하루 그 하루 시간 분초 단위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어둠이 나한테서 좀 뽑아져 나와가지고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너무너무 사랑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름에 소나기가 쫙 내리고 나서 바람이 약간 시원하게 불 때가 있어요. 한여름에. 그러면 소나기 쫙 내린 다음에 하늘은 파랗죠. 구름은 막 먹구름은 아니에요. 근데 비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시원한 바람이 쫙 불면서 그 운동장의 나무들이 물빛에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쫙 하면서 그 반짝반짝하는 그 나뭇잎이 쫙 지나가요. 그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시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녁 노을 지는 그 노을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저 자연 경관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러면서 뭐가 되고 싶었냐면 제 자신은 너무 이 육이라는 그 죄덩어리에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새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상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좀만 더 과학적으로 T처럼 생각했으면 걔네들 맨날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밥 하나 먹기 힘들었는 새들이 되고 싶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유를 꿈꾸고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그 자연 경관에 너무 매료가 되면서 저런 자유함과 저런 그 아름다움이 내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꿈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막 거절도 해보고 안 해보려고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괴로우십니까? 죄에 순종하면? 괴로워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죠. 죄에 순종을 하면, 들보에 순종을 하면 괴로워야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괴롭지도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건 맞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건 맞나요? 어느 쪽이 아버지신 거예요? 죄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어느 쪽이 아버지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순종해서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너무너무 괴로우셔야 돼요. 죄에 순종할 때마다. 너무 아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그 탈출구, 유일한 구원의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다른 길을 계속 찾아요. 세상에서 찾고요, 남편한테 찾고요, 아내한테 찾고요, 아이들한테 찾아요. 그 길을. 왜 아이들한테 찾습니까? 그 길을. 아이들이 구원의 길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구원의 길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플러스 죄인 하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죄가 만연하겠죠. 뭐가 더 거기에 뭐가 선한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죄에서 벗어나야, 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신앙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순종하는 것이 그쳐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다 같이 그 길로 갑시다. 그랬더니, 네, 뭐 제가 매번 하는 거지만 그건 목사님이니까 한 거죠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어때요? 낙심하였습니다.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낙심되셔야 돼요. 죄에 순종하는 내가 낙심이 돼야 돼요. 그냥 무감각해져가지고 죄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그냥 뭐 순종했구나,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구나.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고 계신 거예요? 죄한테 더 가까이 가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낙심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내 죄가 해결될 수 없는 죄구나,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이거를 보고 낙심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상한 심령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면 구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읽고 뭐 예배를 드리다가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별로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제 자신이, 제 스스로도 이 죄를 깨달았는데, 죄는 죄인 줄 알겠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로 이게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오히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죄를 깨닫고 안 것 같은데 왜 아프지도 않고 이게 괴롭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이상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뭘까요? 이거를 알게 되신다면, 이것만 얘기했죠,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깨달아져야 될까요?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이것도 깨닫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죄와 한편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와 한편이구나, 지금. 이 소름 끼치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죄와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있는, 내가 죄와 한편에 서고 있구나. 그게 별로 괴롭지도 않고,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심정이 낙심이 되지도 않고, 상한 심령이 되지도 않는 거, 내가 그 죄와 한편이구나, 지금.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죄를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낙심되셔야 돼요. 막 찔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문제는 근데 또 찔리고 아프잖아요. 돌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돌 던지지 마시고. 유일한 해결책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좀 심각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도와달라고 좀 심각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의 영혼이 달린 문제인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달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 땅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나의 건강이나 다른 관계, 인간관계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한다, 나의 영혼의 관리는 소홀한다?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건강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왜 안 챙기십니까?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은 왜 그 영은 그대로 내비두시냐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영으로 산다, 영으로 생각한다, 영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다 목사님 하는 말이니까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반응이 저는 부모님의 반응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기도했니? 그럼 묵묵부답해요. 말씀 받니? 묵묵부답이죠. 저는 부모님들이 별로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1차적인, 나에게 가장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시는 거라면 그게 우상이신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체면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깨닫게 되신다면 그러면 아프셔야 돼요. 그걸로 심각하게 아프셔야 돼요. 그 죄에 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파하시고 엄청나게 놀라셔야 됩니다. 낙심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요? 누굴 믿는 거예요? 죄를 신뢰하는 거예요. 죄를 믿는 거예요. 죄와 한편인 겁니다. 하나님 편 맞으십니까? 하나님 편이 맞으세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죄를 막 마음 편하게 지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나의 속에 있는 들보가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 그 충동질을 마음 편하게 그냥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데도 하면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또 했네. 어쩔 수 없지.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면 누구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죠. 죄에서 좀 자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하셔야죠. 낙심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뭐 했어요? 가서 막 심중에 주의 공의를 심고서 막 선포했단 말이죠. 근데 주의 진리의 도를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더 발견한 거예요? 자기 죄를 더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 선포했더니 여기서 좀 벗어나 보려고 주님의 도를 가르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딪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딪히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진실되게 이 사안이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구나, 시급한 문제구나, 나의 영혼에게 가장 내 영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구나, 이 영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살려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되나. 내 건강이 좀 아프면은 막 벌벌벌 떨면서 영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감사와 축복되는 시간이 되시려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히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알아도 인식을 하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니 죄와 한 편을 먹어서 죄의 길로 죄를 순종하며 죄의 약속을 따라서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간적이고 죄 가득한 그 생각과 충동질에 속아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건강, 시간, 재정, 저희들의 생각, 마음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오직 저희들의 주님이 되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